성경을 이 예배를 이 가정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 샬롬.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는 5월, 또 가정의 달 5월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가정예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 가장 고귀한 희생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가장 고귀한 희생. 여러분, 장기기증 서약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장기기증 서약이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여기서 뇌사 상태라는 것은 죽지는 않았는데 죽음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 몸에 있는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증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다른 몇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을 숭고한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숭고한 희생보다 더 위대하고 고귀한 희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한두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가장 고귀한 희생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을 알고 그 희생의 성품을 닮아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지요. 희생은 무엇인가를 내주어야 하는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재산, 명예, 이익,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이렇게 내 것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해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워지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시며 환영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새로운 왕, 메시아라고 여겼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부르며 열렬히 환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과 같은 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희생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었어요. 열렬한 환영 인파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소식은 예루살렘 전체에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궁금해하던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도 있었어요.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이 부탁을 들은 빌립은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이야기했고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껏 들뜬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유명해졌구나. 그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계속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7장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전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어떤 때인지 눈치를 채셨나요? 이전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즉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의 희생을 치르실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먹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는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해요.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에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 읽은 24절 말씀에서 그 씨에서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그래요.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해요. 아무 생명도 없어 보이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만약 그 씨앗이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있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씨앗에서는 싹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표현대로 죽으면 그 씨앗에서 새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씨가 죽는 이 모습이 바로 희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씨앗처럼 죽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실 때가 왔다는 뜻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므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그 십자가 희생의 열매가 바로 우리 모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적용과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있는 곳, 학교나 학원, 집이나 교회에서 혹은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엄청난 것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희생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많이 다른 가족을 챙겨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 누굴까요? 나누어 보시고 정하셨나요? 정하셨으면 같이 그분을 위해서 박수 쳐주시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가정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샬롬.